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대로 그 집신을 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집신을 팔던 사람이 자기 아들과 함께 보통 이제 장터에 나가서 장사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집신을 만들어 가지고 장터 나가서 팔고, 또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열심히 집신을 만들어서 장터에 나가서 팝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거나 아빠 거나 별로 그렇게 집신이 차이가 나 보이지 않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 거는 안 사고 아버지 거만 사는 것입니다. 자기 거는 한 2개 사면 아버지 거는 한 10개 사고 이러는 거예요. 자기 볼 때는 집신이 다 집신이지 않습니까? 그죠? 집신이 다 집신인데. 집신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면 안 되는데. 집신 아십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눈빛이세요, 다들. 예. 옛날 우리 선조들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예. 아니, 이상하잖아요. 집신은 별 다른 게 있으면 나이키 집신도 아니고 안 그래요, 그죠? 리복도 아니고 메이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집신인데 재료도 똑같고. 그런데 왜 자기 거는 안 팔리고 아버지 거는 잘 팔리는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이 궁금증이 이 아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아버지가 나이를 드셔서 이제는 눈을 감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순간에 아들이 번뜩 드는 생각이 이대로 아버지를 보내면 안 되겠다는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이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냥 돌아가시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앞으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숨이 넘어가려고 하시는 그 아버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아버지, 제발 그 집신을 잘 파시는 그 비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통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딱 3단어였습니다. 막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 3마디. 뭐였는지 아십니까? 털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털을 잘 쳐라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잘하는 거예요. 집신이 뾰족뾰족 나와 있으니 네 집신은 뾰족뾰족 나와 있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발도 찌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을 잘 깎아라는 거예요. 곁에 나와 있는 털을 잘 깎아라는 거예요. 털 하고 돌아가셨대요. 네. 재미가 없으신 모양인데. 이번에는 그 고깃집을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고깃집을 하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아들에게 뭔가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자기가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게 뭐냐면 고기는 얇게 썰어라. 고기는 얇게 썰어라. 고기를 얇게 썰어야지 이윤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아들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별 시답지 않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고기 파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유언인 거예요. 그리고 집신을 일평생 동안 파는 그 위인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유언은 없는 것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겨야만 하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유언은 자기 일평생의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하는 이 장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딱 넘어가면 예수님이 로마 군정에게 붙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17장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요한복음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지성소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벵겔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주석가도 모든 성경 가운데서 가장 쉬운 말로 기록된 글이지만 이 요한복음 17장은 가장 심오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기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대표적인 대제사장적인 중보 기도문으로 이 요한복음 17장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하면 우리가 별로 이렇게 잘 몰라요. 요한복음 17장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부활장 이러면 뭐 고린도전서 15장, 사랑장 이러면 고린도전서 13장, 뭐 은사장 이라면 고린도전서 12장,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장 이러면 15장, 뭐 이름이 나오는데 17장 이러면 요한복음 17장 뭐 말하는 거죠? 물어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갸우뚱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잘 모르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 중요함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정말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 세 파트로 나누어져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오늘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 한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두 번째 파트는 6절부터 19절까지 나누어집니다. 또 마지막은 20절부터 26절까지 나누어져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그 내용을 우리가 말하라고 한다면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말하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oneness, 하나됨.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다 정리해 보면 딱 한 단어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세 파트로 나눠지지만 모든 파트 한 파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있는 내용은 딱 하나, 뭐라고요? 하나됨.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사장적 중보기도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 그러니까 은혜교회, 베델 교회,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세워질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각 파트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하나됨과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그 하나됨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신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부분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장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했는데 중보기도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pray for others first가 아니고 pray for himself first.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먼저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joy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을 보았어요. joy, Jesus first. J는 Jesus first고, O는 others second, Y는 you third. 네가 맨 마지막이라는 거야. 그게 joy라. 참된 기쁨은 거기서 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도 우리 중보기도라고 한다고 하면서 맨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수준이 낮은 기도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소양강댐을 혹시 아십니까? 소양강댐. 어르신들 소양강 처녀 이런 노래 잘 아시죠? 근데 이 소양강댐이 있는데요. 이 소양강댐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뭄이 나면 이 물을 통해서 가뭄도 해결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수력 발전을 일으켜서 전기를 공급하기도 하고 또 적지 않은 경제적인 도움을 우리나라에 제공을 했던 댐이 바로 이 소양강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렸던 댐이 바로 이 소양강댐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익했던 이 소양강댐도 댐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무려 7년 동안, 몇 년 동안? 7년 동안 물 한 방울도 방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7년 동안 비 오는 거 전부 다 받아가지고 7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물을 7년 동안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다 채워졌을 때에 그때부터 가뭄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또 수력 발전으로도 사용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던 댐이 이 소양강 댐이었습니다. 모든 댐이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된다,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내 가정을 섬기고 내가 내 이웃을 섬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영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합니까? 우리 은혜교회가 이 그린빌을 살리고자 합니까? 이 땅에 있는 정말 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교회, 다른 사람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결단코 잘못된 것이 아니죠. 내가 영광되지 못하는데, 내가 잘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한다는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귀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예를 제시해 주고자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무엇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1절에도 그렇고 5절에도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떻게 하라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glorify me죠.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glorify me. 나를 영화롭게 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광을 구하며 사는 존재들 아닙니까? 영광을 먹으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개인의 영광을 구합니다. 교회의 영광을 구합니다. 공동체의 영광을 구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교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가 영광을 구하는 그 자체를 뭐라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소치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소치 올림픽이 끝났는데 소치 올림픽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선수가 최소한 메달을 하나 따고 인터뷰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메달 못 땄는데 인터뷰 받아준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죠. 금메달 딱 따고 나서 만약에 이상화 선수가 기독교인이었다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쫙 달리고 나서 금메달 딱 따가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금메달을 딴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맨날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무렇게나 살면서 제가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끄주구리하게 산다는 표현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 나 그런 예수 안 믿는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똑바로 살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영광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녀와 내 가정이 영광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 가정과 몸된 재단을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존재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때가 중요하다. 때가 중요하다.
언제 영광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영광을 구하느냐,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가 영광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영광된 삶 살기 싫으시면 그냥 꾸지꾸지하게 그냥 사십시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영광을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은 아무 때나 영광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 때나 영광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 때나 영광을 주면 그것이 개인을 망치게 하고 공동체를 망치게 하는 지름길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을 막 부어주면 그 돈이 그 사람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좋다고 해도 돈을 어떻게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막 주면 그 돈이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권세를 어떻게 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권세를 갖다 퍼줘도 그 권세를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데 쓰지 결코 이롭게 사용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언제 이 영광을 구할 수 있는가? 그 때가 중요하다. 예수님도 아무 때에 영광을 구하신 게 아니고 때에 맞게 예수님도 영광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아버지께 영광을 구합니까? 첫째로는 때가 이를 때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때가 이를 때. 거기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뭐가 이르렀사오니? 뭐가 이르렀사오니? 뭐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사오니? Glorify me!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Now is the time. 지금 이때가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입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습니까? 대답. 자기의 영광 구하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의 영광 구하며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영광 구하며 살았잖아요. 이 땅 때부터 예수님 33년 동안 공생애 하실 때에 단 한 번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Now is the time. 지금은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때가 이르렀기에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언제 영광을 구해야 될 건가? 영광이 언제 오는가? 그 타이밍에 대해서 말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알면 예수님이 지금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데 이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때를 알려면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말하고 있는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때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처음 나타나는 그 때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납니다.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종에게 저 예수라는 청년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청하지 않습니까? ask 합니다. request 합니다. 뭐를요? 지금 포도주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멀뚱하게 바라보면서 so what?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때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계속 나오는데요. 7장 30절과 8장 20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시고 또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거든요. 그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혀요. 요리 샥 피하고 저리 샥 피하고. 예수님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몰라. 피하기 선수야. 안 잡혀요. 왜 안 잡혔겠습니까? 그걸 성경이 말하면서 왜 안 잡혔는가? 때가 아니었으니까. 잘 아시네. 8장 20절 그쪽 뒤를 보면 그리스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때가 안 이르기 때문에. 그때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완전히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 그동안 때가 아니어가지고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12장에 가서는 헬라인과 몇 사람이, 헬라인 몇 사람, 이방 사람이죠. 헬라인 몇 사람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2장 22절에.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유대인 이방인들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이 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이 발을 이렇게 씻깁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꿇어 앉으셔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발을 씻기는 장면 이전에 이 요한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까? 언제 영광을 구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구할 때 영광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의 생각에는 온통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예수님이 이 로마 정부를 터뜨리고 나서 한 자리 차지하실 때에 자기도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있으면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런 기대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영광을 누리려고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노노노, 너희들이 그런 영광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그런 영광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를 때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은 주실 것이지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가정과 몸된 재단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영광만 구하는 것이 여러분 헛된 망상, 한탕주의, 이것이 이 사회를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문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할 것은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 영광만을 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직분은 구하면서 십자가는 멀리합니다. 권리는 주장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써주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한결같이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드리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말 안 듣는 우리 자식들이 십자가입니까? 말 안 듣는 내 남편이 십자가입니까? 말 안 듣는 내 아내가 십자가입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집은 우리 시어머니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집은 저 며느리가 내 십자가야.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죠. 내가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죽일 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내 가정에 그리고 이 재단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를 죽이지 않으면 결코 영광은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원장 원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김원장 원사님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 불과 3, 4년 전에는 저희 교회의 새벽 기도 숫자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그 새벽 기도를 2번 인도하는데, 어떤 때는 한 명도 없을 때 있어가지고 저 혼자 그냥 기도하고 내려와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간 적이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또 공부를 하는, 지금도 뭐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목사이면서도 이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왔던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이게 도저히 통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저희 목사님이 막 다그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나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열심히 새벽 기도 나가다가 미국에 와서는 새벽 기도를 안 나가는 나의 모습, 처절하게 무너지는 이 김 목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제가 설교하는 날에만 새벽 기도 가는 거 있죠. 제가 설교하는 날에만 2번. 그러니까 하루는 이렇게 제가 설교를 딱 하는데 새벽에 김원자 권사님이 딱 앞자리에, 이 자리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딱 끝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자기 혼자 때문에 목사가 새벽 기도 나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심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때문이라면 새벽 기도 안 오셔도 된다고. 저는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다가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푹 주무시고 새벽 기도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저를 놀리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진심에서 나온 말씀이셨어요.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새벽 기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요, 언제 깨어졌냐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다가 새벽 기도를 내가 죽는 날까지 안 빠져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건 이후로 그 3년 전에 그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새벽 기도를 안 빠집니다. 그 야고보서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기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할 시간이 되어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저 연약한